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기도 소식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적용해 나가는 이 귀한 현장에 늘 또 영상으로 현장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안에 신앙의 성장이 또 신앙의 단단하게 다져짐이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블레싱데이 마음 작정 주일인데요. 우리가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를 블레싱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해마다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여전히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마음으로 직접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려고 하고, 오늘은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적어서 내고 기도하면서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계획인데 부활주일에는 추상미 씨를 우리가 모시려고 하고, 또 블레싱데이에는 주가 이루시네 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김브라이언을 모시고 말씀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세미나로 드리는데요, 영화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미러클 벨리에라는 영화를 우리가 보면서 그 목사님께서 영화를 가정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영화를 여기서 영화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영관을 갖고 있는 필름 포럼의 대표로 있는 성현 목사님, 창조의 정원교회 담임까지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 3시에 오셔서 또 귀한 영화와 함께 어떻게 영화를 또 가정으로 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주 생소한 부분이라서 아직 어색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 현장에 오시면 영상과 함께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AI라는 기계 시스템에 의해서 10초만 영상이 보이면 끊어지게 되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을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오후에 줌으로 링크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오셔서 직접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봄 전긴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의 기도와 은혜 도우신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참석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무릎 단물을 기회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1층에 내려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 목요일에 노회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교우 사업장 신방 3교구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조복성 집사님께서 전교인 새벽 기도에 간식을 준비해 주셨고, 여전도에서 음식을 또 음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한경희 집사님 가정에서는 기억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는데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강정화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내일 대전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장례 절차 잘 마치고 또 이후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뵙게 되면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강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 아이가 델타 변이가 아주 심각할 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한 친구 집에 모여서 하룻밤 잔다고 하는데 저 가도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 부모님도 허락했고 우리 먹으라고 고기도 많이 사놓았다고 하는데 가도 돼요?
이 말은 뭘까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죠.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런데 정말 가고 싶니?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예, 꼭 가고 싶어요. 그 친구들은 그전에도 한번 모여서 하루 지내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어쩌면 이게 저의 고등학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간절해 보이는 마음이 흔들리고 순간적인 갈등이 왔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과 하룻밤을 보내겠다는데, 그것도 밖이 아니라 친구 집에서 보내겠다는데 너무너무 허용해주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들의 부모님도 다 허락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지만 좀 모른 채 해볼까라는 마음이 잠깐 동안 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문제는 코로나가 계속 심각해지는 상황이었고 국가적으로도 방역 차원에서 4인 이상 집합 금지를 이야기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저희 아이는 목사의 아들로서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에 선뜻 아이에게 마음으로는 가라고 하고 싶지만 가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계속 말합니다. 아빠, 다른 부모님들은 다 허락했는데 가면 안 돼요? 여전히 가고 싶은 거죠. 마침 친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야, 우리 몇 시에 출발하는데 너는 어떻게 됐느냐? 애가 막 몸이 다른 겁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그래,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당연히 허락했을 텐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고민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아이를 혼내면서 일방적으로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네가 그 집에 가서 너로 하여금 혹은 누군가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확진이 된다면 어떨까?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겠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나서 네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이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안 갈게요. 그때 제가 잠깐 제 생각을 정리하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특별히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하다 보면 때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나 정말 하기 싫은데 꼭 해야만 하는 때도 있어. 그런데 아빠는 그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무엇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고민한 후에 내린 결정이 자신의 본능을 따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사회적인 책임을 중심으로 내린 옳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다양한 형태로 정의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표현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내린 정의인데요,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길 가는 순례자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 길 가는 순례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늘 이와 같은 한 길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한 길 가는 순례자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5번째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아주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단순히 갈증이 났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라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 당시 예수님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으로 찍혔고 이미 채찍질로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인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호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아주 짧은 한마디로 외침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 보게 되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후에라는 말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메타투토라는 단어인데 그냥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얼마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후에라고 말하니까 마치 앞에 있는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그냥 얼마 후에라는 일반적인 사건을, 시간의 순서를 나열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나서 이 말을 하셨다라는 이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기서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모든 일, 즉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아시고 난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순간 인류의 구원은 완성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기에 정말 많은 말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성경입니까? 시편 69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의 수치심과 비참한 마음을 표현했던 시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시편 69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미래를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구약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미 선포됐고 예언됐던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일부러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9절 보면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라고 말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겠사오니, 여기 초가 바로 신포도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시편 69편의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일평생 헌신했으며 마침내 십자가까지 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진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일컬어지는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는 우리의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열심히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늘 질문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 결정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럼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정장복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또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설교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아무 데서도 콜링이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설교학 박사를 하면 장로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할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한국에서 와서 우리에게 좀 목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오면 너무너무 좋은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급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아무런 연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박사학위 할 때까지 미국에 섬겼던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며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냥 박사학위 했지만 이 미국에서 미국 교회, 이민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당장 임진 없지만 기다리다 보면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설교학 교수를 하거나 어떤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내려와서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함께 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실까 봐 노심초사했던 교인들은 다 박수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성도가 갑자기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성전 건축 헌금을 합시다. 목사님이 가시면 우리가 성전 건축도 못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주저했지만 이제 성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목사님이 여기 머물러 계시겠다고 하니 이 기회가 하나님 뜻이 아닐까?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목사님 마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필요는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자고 했더니 성도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여기 계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그냥 헌금해서 성전 건축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가 10,000불을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놀란 사실은 그 뒤에 아주 단시일 내에 27만 불이라는 건축 헌금이 작정되었고 그 액수가 얼마나 컸는지 그 당시에 교민사회에서 깜짝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27만 불 제가 환율을 계산해 봤더니 오늘날 약 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약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약 40년 전에 3억 원이면 엄청난 큰 액수죠. 그런데 그 큰 액수가 정말 순식간에 모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미국 교회에 남겨두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이후에 목사님도 혼란스럽고 성도들도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가고 싶었고 사실 미국에 유학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당신을 우리 학교에 설교 교수로 쓰고 싶으니 한국으로 들어와라. 아니 사실 미국으로 갔던 이유도 그거였고 박사학위 받았던 이유도 그거였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3개월 전에 내가 한국 귀국하는 거 포기하고 미국 교회에 있겠노라고 또 그런 마음 주셔서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짧은 시간에 3억 원이나 되는 건축헌금까지 모여지게 되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콜링이 오려면 3개월 전에 왔으면 제가 마음 다 비우고 한국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도 설교 교수하려고 온 건데 그때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가서 쉽게 결정했을 텐데 미국에서 지금 내가 여기 머물겠다고 말했는데 3개월 뒤에 이렇게 연락 오면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과연 3개월 주셨던 전해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미국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설교 교수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회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무도 보내주려고 하지 않죠.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기쁨으로 환영하고 따랐습니다. 우리를 너무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다가온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 장로의 신학교 가야 된다. 너 그것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느냐? 자꾸 마음에 하나님이 울림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죠. 아니 3개월 전에는 미국 땅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3개월 후에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너 한국으로 돌아가서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서 설교 교수가 되어야 돼. 도대체 이 3개월 만에 하나님 뜻에 바뀌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며 깨닫는 겁니다. 3개월 전에는 정말 미국 교회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 교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 완성되니까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국으로 보내셔서 후학들에게 설교를 가르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둘 다 어떤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뒤어졌다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갖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 3개월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미국 교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고, 또 3개월 후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한국에 귀국하게 하셔서 수많은 목사 후보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던 것,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를 너무나 혼란스럽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 다니엘 리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닉 부이치치와는 다른 분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분 또한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전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양팔이 없는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형이다, 괴상하다, 외계인이다, 불구자다 라는 말을 매우 어릴 적부터 지속적으로 들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지만 내가 크면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어린 시절에 그에게 보여줬던 반응들은 결코 좋은 반응이 없었고, 그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냈죠. 결국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누가 보아도 이상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고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말로 닿을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이 또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장애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게 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라도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내게는 사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일이 좋은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만으로는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뜻을 어떻게 늘 알고 늘 어떻게 하나님 뜻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따라 이 땅에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며 정의가 흐르게 하는 것, 또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려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노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 기타 등등 성경이 기록된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순간마다 곳곳에서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길을 가는 순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한 길 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이었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되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 내 계획을 앞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나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또 내 삶에 나가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 계획과 내 결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